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콜링입니다. 소명이에요, 소명.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 이제 1장 들어봤습니다. 매일생경이. 그래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건 콜링이라고도 하죠. 뭐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궁극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방향 없이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죠. 목표라는 단어와 목적이라는 단어는요 비슷하지만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는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건 존재 이유죠.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지만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소명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열심은 있을 수 있으나 방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책을 보다가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소명이란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결정적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부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소원하시고 그 은혜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여러분, 투자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게 소명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거꾸로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투자되고 있냐라는 거죠. 이 지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깔때기 이미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깔때기가 있으면 그 깔때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이 깔때기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어느 통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이 투자되고 있는데 어디에 담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삶의 어떠함, 우리의 물질,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지금 담겨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이란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하면 우리의 총체적인 삶일진데 그 총체적인 삶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그 병이 되는 것이죠. 이 병의 깔때기에 우리의 삶이 부어졌을 때 담기고 있는 그 존재의 이유,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깔때기가 없다면 이게 잘 담길 수 있을까? 나의 삶은 어디에 지금 기반하고 있고 그 삶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했던 그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좀 존재적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콜링을 가지고 살고 계시냐는 거죠.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열심히 너무 중요한데 어떠한 부르심과 소명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질문이죠. 제가 한 번은 그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게으름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건 뭐냐, 게으름은 그냥 무엇인가를 막 지체하고 안 하고 이런 게으름이 게으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으름은 뭐냐면 경첩이었어요. 경첩. 그 경첩이 바빠요. 문이 계속 바빠요. 뭐 여다지 않으면 그 문이지 않습니까? 계속 바쁜데 그 경첩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쁜데 분주한데 부르심이 없는 삶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콜링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혹 경첩과 같은 지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구약에서는요, 부르심이다라는 용어는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름을 부르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붙여지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구약적 개념에는 현재와 어떻게 해요? 미래가, 제가 좀 표현이 어려서 융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에는 없는 거죠.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현재고 앞으로 간 미래인데 이 미래가 이미 앞에 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융합되어 있는 공존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부르다라는 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건 구원에 관련된 거의 동의어처럼 쓰여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다 하면 이건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 좀 더 확장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구원과 함께 제자로서의 부르심,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통로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소명이 확인된 자의 삶은 무엇인가?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는 아는 자의 삶은 단순하겠죠? 그리고 강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건 뭘까? 다른 의미보다 제가 이 의미를 붙인 거는 여러 가지로 힘이 분산되는데 이게 내가 방향을 잡기 시작하니까 그 힘이 이쪽으로 모일 수 있다라는 그 강력이고, 그러나 이 삶을 살아갈 때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콜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장 우리 지금 매일 성경 묵상을 하시는데,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보다 가장 크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어떤 시간적 개념이냐? 선지자들 중에는 마지막 선지자가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는 지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첫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건 선지자 중에 마지막이라는 의미이고, 시간적 개념에서는 또 여기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작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선지자로서는 마지막 사람이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첫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 개념이 지금 우리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세요. 실제로. 그리고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마가복음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몇 번 읽었어요. 개역개정을 읽고 신약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포문을 여는 게 지금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되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어야 한다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가? 누군가는 예비했다라는 거죠.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대요. 외쳤다라는 거야.
근데 그 외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길이 준비가 된대요. 그가 오실 길이 곧게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요, 4절과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대. 그게 소리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입술로 선포되고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그럼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자, 그의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이 생기는 그런 타임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 가운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6절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었대요. 낙타 털 옷이 무엇인가? 그럼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그냥 낙타 털 옷이에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다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신분의 상승, 그러니까 신분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허리띠의 장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냥 가죽띠라는 건 뭐예요? 그냥 평범한 가죽이에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는데, 메뚜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냥 먹는 음식, 평범한, 그냥 평민들이 먹는,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석청은 뭐예요? 그냥 돈 주고 사는 꿀이 아니라 그냥 돌에 있는 꿀이에요. 이 말은 뭔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무엇인가 중심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소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10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까지도 어떻게 해요? 세례 베푸는 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감없이 선포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는 이런 사람들이 특권의식들이 있었죠. 우린 특별해, 우린 유대인들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해라. 너희 삶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 입술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 도끼가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이 한 사람이 무엇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서도 그의 삶의 밸런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물론 그로 인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게 돼요.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의 삶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소명은 무엇이냐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소명은 이거였던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일이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존재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게 그의 부르심이었음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몰려드는 인파 앞에서도 이 부르심이 그의 삶을 유지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여러분, 그의 소명과 삶이 보이십니까? 그의 소명이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나는 뭐뭐뭐 하고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의 삶과 그의 소명이 일치되는 것으로 보여요. 아니, 그의 소명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게 보이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그의 소명이 그의 삶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이걸 확신해야 해요. 우리의 소명, 그 소명 너머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천국의 복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의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는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부르심이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그 힘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받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을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콜링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정리하면 소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흘러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됐다는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로 본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제는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서 소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최근에 고민들이 많아요. 어떤 고민들이 많냐면, 연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에 대한 명확한 저의 마음이 있어요. 다른 것은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소명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그분이 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그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벽은 결코 넘어가지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게 넘어가지겠습니까? 어떤 훈련으로 이게 넘어가지겠습니까? 우리의 소명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소명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겐 소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부정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과연 소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냐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이 콜링이, 이 부르심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고 있냐라는 거죠. 그럼 왜 이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벽이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참 이게 저에게 어렵네요. 참 이게 쉽지 않네요. 여러분, 이 벽 앞에서 자꾸 뒤돌아서기 시작하면요, 또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 지옥이라는 게 뭘까? 매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제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예배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소명과 상관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아니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근데 그게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을 연습하는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제가 최근에 집회들을 다니면서 매주 전하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제가 가는 곳마다 영접 기도를 해요. 제가 충격받아요. 항상 청소년들은 보통 90%가 일어나요. 아니 다 일어날 때가 있어요. 청년도요? 어른들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접하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저희 공동체를 제가 보게 되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다닌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하는가?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것에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니까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소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왜요? 그 끝엔, 소명의 삶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회자로 제가 원하는 게 뭘까? 저는 왜 고민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래. 아까 그랬잖아요. 도끼를 가져다가 뿌리 밑에서 대기하고 있대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선포한 게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뿌리 옆에 있느니라.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찢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를 저도 알 수 없고 우리 모두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소명이 이끄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단히 몸부림치셔야 돼요. 무엇에? 주님을 사랑하게. 정말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길 원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이 공급하시길 원하지만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교만함으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저 주님 필요해요. 이것에 우리가 목숨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올 한 해 우린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보다도 주님을 원하는 삶이라면, 지금보다도 주님을 더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소명의 삶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길 원하세요. 그럼 저는 세례 요한의 이 짧은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의 소명이 얼마나 확실했는가, 그가 있어야 될 자리, 해야 할 말, 그의 삶이 거기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아니요, 저는 그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흥하시지만 저는 더 쇠해야 돼요. 그의 소명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 바다 위의 배라면 등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등대가 바로 우리의 소명이에요. 목표가 아닌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으로는 또 우리가 새해 아니겠습니까? 이 새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붙잡고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삶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예배가 더욱 구체적으로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소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명은 존재의 이유예요. doing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했냐 뭐 안 했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이유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 될 이유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이야기.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저 옥합은 비싼 거고 왜 이 비싼 걸 허비하느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던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눈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콜링과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 주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자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예 주님 나의 모든 우상들
소명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우리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예, 주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우리의 믿음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의 보좌들을 내려놓고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 주십시오.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그리고 고백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아멘. 나의 삶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손이 우리는 쇠하여져도 괜찮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들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우상들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예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지 원치 않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한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소명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지 내가 나의 우상을 섬길지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소명이 이끄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우상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때로는 이 말이 너무 따갑고 너무나 우리에게 부담되는 언어일 수 있지만 예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명이 이끄는 삶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소명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의 재정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을 막고 있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보좌가 주 앞에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이 마음들이 둔하여져서 하나님 이 마음조차도 깨닫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돌짝밭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가시밭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길가밭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이 믿으시오마이 카라바라바라바 이알라시아라바 성령님이 와카라바라바라바 이알라시아라님이 카라바라바라바 주님이 이름으로 이알라시아라님이 이알라시오마이 카라바라바라바 주님의 이알라시오마이 카라바라바라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여 주십시오. 계속
다시 기도하고 싶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가정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해 울라라고 주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이 예배는 또 다음 주에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 자신이 그러지 못하는 그 지점의 애통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점의 애통함이 아니면 또 똑같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의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엔 다른 것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 너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찾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주님 없이 잘 사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그렇게 굳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명대로 삶을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지 아니면 나의 우상들을 붙잡고 사는지 하나님 분별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애통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이 자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 예 주님, 계속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맞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주님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시지 못한 시기였다.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한 시기 하나.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능력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선포하며 이 시간 빛 가운데 주님 나아가게 해달라고,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는 소명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버려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진다 하셨는데 그 적은 누룩이 제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적은 누룩들이 끊어지게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알라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주님 이름으로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 나는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천한 삶을 통하여서 당신은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움직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주님 그러길 원합니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가강도는 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주 앞에 엎드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들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고 어려움의 상황에도 주님을 선택해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의 보좌, 나의 의를 내려놓고 세례 요한과 같이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비천의 처한들 무엇이 있든 무엇이 없든 무엇이 풍족하든 그렇지 않든
감사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면 그 끝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소명을 살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렇게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부자를 내려놓고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해 가는 삶의 예배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은혜가, 이 자유가, 이 축복이 계속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